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딸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구했는지 자연스레 궁금해집니다.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처럼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인류를 창조했다는 얘기도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네 식구 가운데 하나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아담의 가족은 나중에 어디에선가 며느리를 맞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배우자와의 결혼이 가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 셋 역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내는 도대체 어디서 아내를 만났을까요? 유대학자들 역시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희년서라고 알려진 요벨서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는 물론 출애굽기를 14장까지 주석을 단 내용입니다. 주전 109년부터 106년 사이에 어느 바리새인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벨서는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문화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르면 하와는 셋째 주에 가인을 낳고 넷째 주에 아벨을,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아반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바로 이 아반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셋 역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누이 아즈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유대 문헌 가운데 일부는 정통적인 해석과 달리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원인을 배우자를 찾는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슬하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비극이 빚어졌다는 이야기죠.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만 창세기를 랍비들이 주석한 미드라시 역시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쌍둥이가 아벨과 함께 태어났다. 가인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맡겠다. 아벨이 말했다. 내가 갖겠다. 가인이 내가 첫째이니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자 아벨이 그녀와 함께 태어났으니 나와 인연을 맺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맞받아쳤다. 그렇다면 성경 밖의 기록들과 달리 성경 자체에서는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을까요? 성경에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5장 4절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장들처럼 둘 사이에 적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때는 800년을 사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짝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젊을 때가 아니라 머리가 하얀 그런 노인들의 싸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범죄를 심판하면서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만 놓고 볼 때 그가 이미 해산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성경 기록에 자간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서로 짝을 맺고 살았고, 가인 역시 친척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내를 얻었을 겁니다. 당시는 근친혼이 금기가 아니라서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정황은 가인의 발언이 뒷받침을 하죠.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만약 당시에 아담 가족 이외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가인의 이런 두려움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망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친관계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탈출한 롯과 두 딸, 그리고 대홍수가 있고 난 뒤에 노아 자손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그 당시 시대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근친혼이 도덕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